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급할 때와 그 위급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심지어는 나의 능력으로 아니면 어떤 내가 행운이라서 운이 좋아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행운아라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희미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을 가질까 봐 오늘 본문에서 사사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7장 1절에 보니까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여룹바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롯셈 곁에 진치고 미디안은 북쪽 모레산에 있는 그 골짜기에 진치고 대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지금 팽팽하게 지금 긴장된 상태에서 팽팽한 대치 상태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앞서서 왜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룹바알이라 하는 그 뜻은 바알에게 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에게 대항하다. 기드온이 지금 어때서 이런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나 하면은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신상을 도끼로 찍어버렸으나 바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뭡니까? 여룹바알이라 이렇게 별명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룹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능력하게 깨어져 부서져 버린 바알과는 달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단순한 종족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어떤 신이 참 신가를 판가름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이냐? 이런 영적 전쟁은요, 아담의 타락 이후의 세상에 언제나 있어 왔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미디안과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도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방심해서 허점을 보이는 순간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상황을 직시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의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나팔소리를 듣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32,000명인데 반해서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요? 135,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딱 도착해 보니까 미디안 군대 13만 2천 명이 다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메뚜기 떼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 얼마나 많았는지.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미디안 병력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하롯셈 곁에 진쳤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미디안 대원과 맞서 싸우기 전에 압도적인 미디안 병력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이름으로 그때부터 그 셈을 하롯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떨다. 미디안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 그 상태, 사기, 두려워 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힘으로는 두려움 속에 또 너무나 군사적인 숫자적인 차이가 많은 약 4배가 넘는 그 미디안 군대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기도를 부를 때에 양털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미디안을 무찌르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있고 주변은 마르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아니야, 이번에는 하나님 주변은 다 마르고 양털 주변은 다 마르고 이 주변은 다 마르고 양털만 이 물기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양털은 마르고 주변만 물기가 있게 해서 2번씩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미디안을 네 손에 붙여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승리에 대한 약속이 이미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퍼졌을 거예요. 군사들에게 다 알려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미디안 대군 앞에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뭡니까?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영광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사람은 그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건너라고 할 때 풍랑 일자 폐위에서 동요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제자들이 노를 지어서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는데 그것은 뭐를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으되 그것이 상황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요를 막을 정도로 크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면의 안정감이 자리 잡으면서 삶의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룻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또 내리셨는가 하면은 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인데 비해서 미디안 군대는 3만 2천 명이에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너희를 넘겨주기에는 3만 2천 명도 많다. 그런데 이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드온은 물론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연합군에 비해서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서 4분의 1조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적은 숫자인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돌려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으로 적의 4분의 1 정도 병력이라면은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어도 그 용맹성이나 기발한 전략과 전술이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이에요. 4분의 1이라면 이 사람들이 정말 딸딸 뭉쳐서 용맹하게 싸우거나 특별한 전략과 전술을 기발하게 개발을 해서 싸운다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근데 만약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된다면 승리한 다음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이 돕기도 도왔겠지만은 자기들의 용맹성,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힘 이런 거를 스스로 자랑하면서 마음속에 자긍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낯을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여지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전적으로 자기 은혜로 자기를 구원할 여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 다 돌려보내버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끔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병력만 남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힘과 능력이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탁월한 강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내가 인간적으로 약하거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약한 나로 강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가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때 99%의 그 나라의 목회자와 교회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당신 한 사람만 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면 모든 교회가 평안할 텐데 왜 그렇게 유난 떠느냐? 왜 분란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느냐? 비난했어요. 다 손가락질했어요.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건 우상숭배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근데 모든 교회가 뭐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님을 비난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정치 방역을 하면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교회 폐쇄하라, 예배드리지 말라면 예배드리지 않고 문 닫으라면 문 닫고 이에 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향해 세상 사람들 뭐래요? 왜 당신만 유난을 떠느냐? 당신만 잘 따르면 모든 교회가 평안할 텐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아예 작정을 하는 거예요. 중소상인들이 다 망해야만, 그리고 저항하는 가장 큰 세력이 교회가 약해지거나 망해야만 이 땅에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사람이 넘쳐나도 교회는 철저히 방역을 지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교묘하게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를 탄압해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아니라면 저항할 수 있어야 돼.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잠잠하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냥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여인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실은 뭐라고요? 우리가 처한 이 영적인 현실은 뭐라고요? 전쟁이라는 거, 전쟁,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지금 싸우냐에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 속에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순종해라, 너만 조용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1만 명을 대상으로 또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4절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에게 모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나누어라, 분리해라. 여러분, 한 사람이 아쉬운데 무려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이스라엘은 1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병사들을 이끄는 기드온의 마음은 애가 탔을 거예요.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백성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1만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많았기 때문에 더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덜컥 꿇고 마시는 사람 두 부리로 나눠라. 그래서 손으로 핥아먹는 30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전체 문맥에서 살펴봤을 때 물을 떠서 핥은 사람이 더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전체 문맥은 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인원을 지금 줄여서 그 적은 숫자로 도저히 미디안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줄이는 과정의 방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 오늘 본문의 이 앞절에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담력이 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소심한 사람, 담력이 쫄보, 담력이 크지 않은 그런 기도원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보여줍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 포도주 속에 숨어서 몰래 밀을, 밭에서 배워온 밀을 그때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쫄보였고 이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전쟁을 앞두고 대부분의 병력이 다 사라지는 것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징조를 통해서 보여준 확신, 그것을 붙잡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나온 역사를 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살아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지말에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 세계 만방 가운데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것이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돼.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을 가지고 있어서 더 큰 숫자일수록 우리에게 힘과 안도감을 줍니다. 더 많은 월급, 숫자, 얼마나 우리에게 안도감을 줘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더 많은 인간관계, 얼마나 우리에게 의지를 줍니까? 직장에서 더 많은 하급자 밑에 사람들, 얼마나 우리에게 안도감을 줍니까? 더 큰 평수의 아파트, 얼마나 우리에게 안도감을 줍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숫자를 가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니에요. 더 많은 숫자, 더 큰 숫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이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을 손들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압도적인 수의 미디안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숫자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힘이다. 많은 재산, 많은 인간관계, 더 큰 아파트 평수, 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힘이다. 우리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인생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조지 밀러의 일기를 소개합니다. 1838년 7월 20일 오늘 저녁에 나는 작은 정원을 거닐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묵상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능력 그리고 그 지혜를 묵상하다가 모든 것을 내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 나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내가 처한 영적인 문제와 세상적인 문제에 적용해 보았다. 당장 구하원에 필요한 것이 떠올랐다. 나는 곧장 이렇게 고백을 했다.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 꼭 고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장차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을 떠올리자 내 영혼에 기쁨과 평안이 흘러들어왔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약 1분 후에 편지 한 통이 당도했다. 그 봉투에는 그날 아이들에게 먹이올 20파운드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줄여라, 22,000 보내라, 10,000명도 보내라, 300만 명 넘겨라, 뭐요?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에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비결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초대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초대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워 떨며 낙심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